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 봅시다. 교독하면서 볼게요.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스로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를 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굽고 소문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드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리려나 쓰게 하라 하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드리고 물두멍을 그 제사에 소금이고 또 물바다를 물소 위에서 내려다가 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한 시계를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만약 그 남은 사정과 우리가 왕 옆에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대충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아하스 왕이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을 행하죠. 그 시작의 발단은 디글랏빌레셀 3세를 만나기 위해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방문한 데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의 그것과 너무 달랐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도착해서 그들이 드리는 제단을 보고 그것을 이제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죠. 양식만 바꿨을 뿐만 아니라 역대하 28장에 보시면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성전을 폐쇄시켜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전을 폐쇄한다.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를 폐쇄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래도 아마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 마음대로 이 교회를 폐쇄합니다. 이래도 성도들의 충격이 클 것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텐데 그 시절에 성전을 폐쇄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여러 양식을 고치고 성전 기구의 위치를 조정하고 그리고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지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왜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싶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나라 대 나라가 전쟁할 때 어떤 의미로 이해하느냐 하면 신들의 대리 전쟁, 즉 신들끼리 전쟁한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B라는 나라랑 전쟁을 해서 지게 되면 나의 나라, 내 나라 힘이 약해서 졌다.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역사서 보시면 주변 이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성전 기구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두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잡신들이 막 모아두면 힘이 더 세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아하스가 왜 이렇게 양식을 바꾸고 성전 기구를 옮겨버리는 일까지 자행했느냐? 저기는 저 아람 왕이 섬기는 신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보다 셌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죠.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우리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실패할 수 있지. 아니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다시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기도하고 아니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 열심히 믿어봤더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싹 닫죠. 성전을 폐쇄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성전을 닫는 거 아닌가요?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 향해 닫아버리죠. 아하스가 했던 행동이 내가 물리적으로 눈에 띄지만 않을 뿐 내 마음속에는 이미 이런 일들과 작업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어봤자 별거 아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었길래, 얼마나 하나님을 절실히 찾았길래. 아하스의 행적을 여러분들 16장 1절로부터 차근차근 보십시오.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합니다. 그죠? 남들 하는 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예배는 드렸대요. 하나님 저 예배 드렸잖아요. 11절 했잖아요. 그런데 중심에 여호와가 없었죠. 내 삶의 모토, 양식, 인격, 일상에서 나타나는 내 모든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과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라왔는지, 툭하고 아니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자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았고 등을 잡겠습니까? 조금 더 잘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어디서부터 찾느냐? 내가 믿는 신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입니다. 나는 옳은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안 도와줬기 때문이야. 아하스가 지금 우리 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제 안에도 보이고요. 우리 안에도 보입니다. 참 안타깝지.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그대로 본따서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을 완전히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내는 거죠. 그동안 내가 이렇게 어려웠던 건 내가 잘못 믿은 거였어. 내가 이 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하나님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인가요?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쳐야 하고 아하스 왕이 가슴을 쳐야 할 문제였겠지.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참 신속합니다.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신속하게 아하스 왕의 명령을 따르죠.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에 나온 표현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야는 제사장입니다. 이거 양식을 바꾸면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없었을까요? 알고 있었지요. 모를 리가 없지요. 우리야는 모태신앙입니다. 왜요? 제사장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배경도 탁월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이나 좀 해볼 걸. 내가 이것을 양식대로 만들어야 하나? 만약에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이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야는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방대한 지식의 양이 우리야 안에 다른 가치가 들어올 때 과연 저항했습니까? 율법도 많이 알았고 믿은 지도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야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의 양도, 그가 그렇게 오래 드렸던 예배도, 그가 그렇게 알고 있던 율법도 무용지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의 양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식의 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초대교회, 한국에는 성경이 온전히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쪽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6복음과는 몇십 분의 1이죠. 그런데 그 쪽복음을 읽고 은혜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지식의 양으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보다 훨씬 못하죠. 신학을 했겠습니까? 제자훈련을 받았겠습니까? 66권을 제대로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에게 쪽복음은 쪽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들에게 생명이었던 생명이죠. 그래서 쪽복음만 갖고도 그들의 인격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보다 지식의 양은 부족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질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양질의 신앙이었다. 우리야는 어떻습니까? 좋은 교육 받았습니다. 양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아하스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필터링하지 못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말씀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주인을 바꾸지 않지. 왜 주인을 바꿉니까? 우리야도 주인 바꾼 거잖아요. 왜 주인을 바꾸나요? 처음부터 제대로 섬길 마음이 없었겠지.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이 인카네이션, 체화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한 구절이어도 좋아요. 몇 구절 없어도 좋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고 우리의 인격으로 승화되고 체화되는 작업들.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참 안타깝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17절, 18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이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러니까 여기 아스르 왕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조금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 아스르는 전통적으로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나라. 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하스가 두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하스가 아스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두려운 겁니다. 너 이거 안 받고 얘기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두려워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순종하기 어렵지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아하스는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아스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가 뭐 그랬다 안 그랬다 기록은 없지만 아스르 그 당시 여러 가지 침략 전쟁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참고해 본다면 이건 디글랏빌레셀이 협박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지.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아하스의 신앙의 핵심을 보여준 것이겠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역대하 28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마음이 좀 평안해야 되잖아요. 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8장 22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마음이 곤고한 거로 죄를 더 심하게 지었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혼의 평안도 없고 결국 그러다가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한 인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뜻대로 나의 삶과 일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내 마음에서 성전을 폐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지 않게 하옵소서. 쉽게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뚝심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